자, 질문을 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 마음에 큰 지혜를 일깨워 주시는 스님의 큰 가르침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스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의 세계, 네. 저희들이 많이 이제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그 가르침을 또 우리 생활 속에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이 적응해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뭐 불교는 우리가 신의 행정의 가르침이라 그래서 지혜 못지않게 또 그 지혜를 정득할 수 있는 그런 실천 수행의 가르침도 많이 베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경전상에 보면은 뭐 37조도품이라든지 그렇죠, 네. 또 뭐 구차재정이라든지 이런 네네. 선정의 세계도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매일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가 하는 방법을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네. 구차재정이라거나 37조도품 같은 것들은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수행 방법이거든요. 구차재정은 이른바 끊임없는 정지를 말하는 뭐 초선, 2선, 3선, 4선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공처정, 식처정, 무소유처정, 뭐 비상, 비상, 멸진정 해가지고 단계가 9단계를 얘기하죠. 왜냐면 우리가 선정이란 말, 선을 닦고 정을 닦는데도 그게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하나가 되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음과 양이 플러스 전기 있고 마이너스 전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번뇌가 다 소멸돼 버리면은 움직임이 완전히 없잖아요. 그죠? 번뇌가 다 소멸돼 버리면 정말 하나인 세계니까. 근데도 다 번뇌가 녹아진 그 자리에 또 뭔가 하니 보이지 않는 거룩한 힘이 또 작용하거든요. 번뇌가 다 부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번뇌가 다 녹아졌다고 그래서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하나가 됐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느냐? 무한한 힘을 바라고 계시거든요. 거룩하고 숭고한 힘을 바라고 계시고. 그러니까 수행을 자꾸만 해나가다 보면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한 단계, 두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러면 지금 조심 말씀하셨는데 30조도품 같은 것도 무슨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뭐 4년처 4정단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뭐 칠각지 8성도 해가지고 쭉 나오는 그것도 수행의 단계가 37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수행에 여러 가지 단계가 뭐 관신부정의 몸을 뭔가 부정한 것으로 뭐하라 뭐 관수식을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핵심 근본적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떤 그런 구차재정의 37조도품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남을 도우라고 하는데 당장 호주머니에서 남한테 무슨 길을 가는 거린한테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길에 엎드려서 구걸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한 푼 주는 것도 그것도 가다가 줄까 말까 이러면서 그냥 지나치기가 다반사고 뭐 누가 또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뭔고 하니 이거 도와줘야 되냐 말하냐. 항상 지일체법 뭐 득성원이라 금강에 나오지만 내가 남을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는 것도 많은 참음과 극복의 마음이 필요하다니까. 나를 이겨야 된다니까. 호주머니인 게 나가니까. 남을 위해서 뭘 돕고 싶어도 내 몸이 안 따라주고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빛이라는 걸 가만히 보세요. 빛은 그냥 빛일 뿐이잖아요. 빛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 빛은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생명을 밝혀주잖아요. 근데 빛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강한 힘을 지금 뿜어내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어떤 세계로 안내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의 세계를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가 나를 알아달라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정말로 연습이 돼갈 만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교라는 것 자체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이건 추상적인 이치가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바른 행위라고 그랬거든요. 행동을 해, 행동을.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전부 다 오너시들이고 오너분들이고 CEO시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뭐냐? 뭔가 노사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종업원들한테 뭔가 바르게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 이 상황이 이렇게 같이 상의하고 말이죠. 뭔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훨씬 그게 좋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 몸뚱아리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몸뚱아리는 죽으면 썩어지는 것인데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컵이 마시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침대가 뭐라 잠자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침대가 침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죠. 컵도 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해서 만들어낸 거고 이바지하기 위한 거니까. 이 육신도 마찬가지. 누군가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이 우주의 의지고 말씀이죠. 이 몸뚱아리 썩으면 그만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가지고 주면 그냥 놔도 갈 텐데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는 게 좋겠냔 말이죠.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펼치고 가면 더욱더 빛이 날 텐데. 훈련이 안 돼서, 제대로 공부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하고 비해 볼 때는 이슬람이라거나 무슨 기독교나 카톨릭하고 비교할 땐 불교 신자들이나 이분들이 거기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니까요. 취약하다니까요. 그런 게 연습이 돼요. 이 세상에 자기가 해보지 않고서 발전하는 법이 있습니까? 당장 내가 남에게 중요한 거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남에게 뭐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저절로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가 안 즐거워집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져요. 예를 들어서 사서법이라서 남에게 보시하는 마음, 사랑의 말, 그 다음에 남을 돕는 행동, 그 다음에 남의 무슨 동사서 협동하는 거, 뭐 이런 걸 하면 저절로 내 마음이 즐거워진다니까. 이 우주는, 거룩한 우주는 뭐 신의 세계라고 해도 좋고 부처님 세계라도 다 좋은데 근본적으로는 경향이 있어요. inclination, tendency. 근데 힘이 있거든요. 어떤 힘이냐? 정말로 세상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절로 즐겁게 하는, 저절로 즐거운 마음을 이기게 하는 아주 묘한 그런 마음의 세계였다니까. 강한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냐? 이 세상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을 옹하고 강한 힘을 밀어제끼게 하는 그런 어떤 힘이 작용한다. 해보면 해볼수록 점점 즐거우니까. 없어서 못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정말 내가 없어서 못하지. 진짜 그런 분들 봤어요. 제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뭐 다 벗어주고 말이죠. 근데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의미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이바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내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가 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자꾸만 연습을 해봐야 된다. 아는 것하고 실천은 전혀 별개 문제니까. 아는 것하고 실천은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마음 가운데 베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많이 알면 또 뭘 하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만 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나오고 사랑의 마음이 나오고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점가서 견성을 했다거나 성불의 경계를 확실히 깨달은 자들의 오도송 같은 거, 큰 스님들의 오도송을 보면 전부 다 빛과 관계가 있습니다. 광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빛의 세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찬연한 빛의 세계를 체험. 그러니까 무량광이라고 말해요. 극락이라는 세계도 무량광이라고 말해요. 무량수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점점 빛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양자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점점 밝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끌어들이려고 하면 점점 사람이 어두워집니다. 아시겠죠? 그죠? 뭐 실천을 통해서 행을 하나라도 해보는 가운데서 잠깐 밝음의 마음으로 간다. 아시겠죠? 그죠? 자, 여정대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자, 네. 예, 손님, 저는 최근 일본의 그 자위권 승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님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단 자위권 승인 등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 자국의 지지도 받도 못하면서 그런 걸 하는 걸 지향한다. 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더불어 우경화 현상에 대해서도 네네. 우려 말들이 많은데요. 네. 혹시라도 일본이 주변국을 끌어들여 힘든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네. 사실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꼭 기후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스님께서는
일본은 이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요즘에 뭐 일본의 아베란 수상이 쓴 다음에 한국하고 자꾸만 사이가 경화되고 해서 여러분도 뭐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저도 뭐 정치라거나 국제 정세를 잘은 모릅니다만 이렇게 보면 아베라는 사람이 뭐 집단 자위권이 뭐 신문에 계속 보도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베라는 사람 자체를 가만히 보면 또 그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 제가 우선 그 아베라는 분보다 영국의 그저 뭡니까 외교 뭐랄까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우리 업당에 그분 나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영국에 쭉 근무하면서 영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이분이 옛날에 또 일본에도 이렇게 대사관에 있고 그러셨대요. 외교관입니다. 근데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영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대체로 영국 사람 우리 젠틀맨이란 말 많이 써요. 젠틀맨. 그 젠틀맨이라는 게 좀 우리가 이제 훌륭한 신사의 대명사 아닙니까? 일본 사람이랑 영국 사람이 참 국민성이 너무 비슷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을 그렇게 느끼세요 했더니 섬나라 사람이라는 점이 참 묘하답니다. 섬나라. 일본에도 근무할 때 느꼈는데 영국에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참 묘한 걸 느끼겠더라고요. 성품이 비슷하대요. 국민성이.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건 젠틀맨 아닙니까? 근데 왜냐하면 원래 영국이란 나라도 해적이었잖아요. 노르만족, 저 바이킹의 후예들입니다. 전부 다 바이킹. 그러니까 바다를 무대로 살던 사람이니까 항상 뭐죠? 배를 타고 노략질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시진핑이란 중국의 주석이 와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왜구란 말. 옛날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구란 말 썼죠. 왜구. 우리 연안제 여기도 이게 원래 부산이란 도시가 일본이 옛날에 와가지고 무슨 뭐 부산포 해가지고 왜구들이 많이 살고 해적질하는 거죠. 일본도 많이. 근데 바다가 사면인 세상에 이렇게 나라에 살다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다는 뭐예요? 너르고 하지만 배를 타고 여기 바다 여기 좀 바다와 가까운 세계지만 그 배를 타고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제가 옛날에 그저 가사더라고 저 섬에 있을 때 느낀 건데 정말 그 고기잡이 하시는 분들 보니까 말씀이죠. 기름을 한 곳도 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군을 만나는 거예요. 어군을 만나게 되면 어군 따라가다 보면 적당한 시점에 선장이 가야 된다고 딱 끊어야 되는데 욕심 차리다 보면 큰일 나는 거죠. 표류하다 그냥 죽는 거죠. 이게 갈 때는 이게 부력이 갈 때는 이제 기름이 있어서 움직일 때는 건데 이게 움직이지 못하면 어때요? 그냥 바람에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하여간에 위기의식 같은 거. 우린 삼면이 바다라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뭐죠?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결국 합병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청일전쟁도 했었고 중일전쟁도 했었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청파동에 살았었는데 청파동에 적산가옥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냐면 식민지의 고위층들이나 여기 우리나라 다스리는 고위층들이 일본 사람이 청파동에 많이 살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청파동에 옛날 일본식 집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거기 살았는데 지금도 동경 주변에 가보세요. 동경 뒷골목에 가시다 보면 저 깜짝 놀라는 게 일제시대 때 청파동 집들이 거의 하나도 집을 안 고쳐요. 우리나라는 집은 좋은 집을 지으려고 막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왜냐? 언제 지진이 올지 모르니까. 너무 놀란 게 청파동에 있던 집들이 그대로. 왜냐? 그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거주, 의식주에 대해서 별로 돈을 안 씁니다. 전부 다 은행에 갖다 놓으니까 은행에 뭐죠? 이자가 없잖아요. 국민들은 그저 개미처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 저축하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집에 치장을 안 해요. 옷도 별로 좋은 거 안 입어요. 먹는 것도 대단히 작게 먹습니다. 이 사람들. 의식주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나가야 된다는 게 그들의 숙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권 해가지고 항상 임진왜란 쳐들어왔었고 뭉쳐가지고 일본 주식회사라고 그러잖아요. 뭉치는 거 철저히 뭉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와가지고 임진왜란 때 거기 장군이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죽었다. 우린 뭐 친척처럼 왔다 갔다 하지 뭐. 명나라에서 몇만 명 보냈었잖아요, 여기. 명나라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일본이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센카쿠 열도 아시죠? 뭐 다워이 가지고. 센카쿠 열도가 원래는 뭐죠? 중국 땅이었는데 2차 대전 되면서 그걸 갖다가 그 땅을 갖다가 중국의 카이로 소년인가 포츠담 소년인가 해가지고 중국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시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국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본에 대한 경계의식이 있고 왜냐하면 청일전쟁, 중일전쟁 다 졌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은 예전에 일본에 침탈당했던 그런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잖아요. 남경에 난징에 가보면 남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30만 명을 학살했다는 게 기록 다 있거든요. 그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1945년 그때 지금 해봤자 한 몇 살 됐겠습니까? 뭐 7, 80살 다 기억하잖아요. 다 알고 있거든요. 중국이 처절히 유린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센카쿠 열도가 되면 중국이 일본을 공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은 또 뭔가 아니 거기에 이게 뭔가 아니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헌법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가만히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될 그 당시에 이른바 청나라 무슨 일본, 소련, 뭐 미국 이래가지고 좀 그 상황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 같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저게 적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자꾸만 좀 외교는 잘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역사는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 자체도 우경화라고 굉장히 지금 뭔가 심각하게 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전체 다는 아닌 거지.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은 게 분명한 것이 너무나 이게 외교적으로 교차돼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우리 한국을 잡으려고 그러고 일본은 뭐라 북한하고 하려고 그러고 또 미국하고 우리 관계 긴밀한데 미국은 일본,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견제해야 되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거잖아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거대하게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알려주는 거지만 고르바초프 소련 정부가 쓰러지는데 뭐 CIA 작전이 주요했다니 아닌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동양이란 사회하고 서양이란 사회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양이란 사회는 최근자 들어가지고 십자군 원정 때부터 십자군 원정이 되면 십자군 원정에서 이슬람에 지면서 교황권이 깨져버렸거든요. 교황 세력이 과거에 십자군 원정 이전에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 전부 다 군대들을 모아서 교황의 명령으로 갔잖아요. 7년 걸린 전쟁입니다. 그게 십자군 원정이. 그 교황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교황령 밑에 다 있었던 거예요. 왕들은 교황의 수하들. 그 왕이 아무리 그 나라에서 왕이 됐다 하더라도 교황이 파문 내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왕위를 내려놓고 내려가야 돼요. 교황권의 전성시대인데 교황이 십자군 원정 지는 바람에 교황청이 권한이 깨지면서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뭔가 정신적으로 많이 뭉쳐 있는 거죠. 동양도 결국 불교라거나 뭐 이런 그런 흐름이 있지만 결국 전부 다 뭔가 아니 어느 나라 서양이나 동양이나 사람이가 마음이거든요. 서양은 이른바 말하면 기독교나 카톨릭이 전부 다 그 세력을 잡고 있고 여긴 또 뭔가 아니 불교라거나 그러니까 중국에 가보면 자기들은 위의 모든 흐름은 유교로 하지만 국민들은 뭐죠? 전부 다 불교로 지금 하려고. 그리고 스스로 그럽니다. 제가 가서 중국 사람을 만나보면 이거 얼마나 공산주의 가겠냐. 그리고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뭔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 아니? 불교를 굉장히 옹호합니다. 100만 명 승려 양성운동을 합니다. 스님을 100만 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국엔 불교가 오랜 세월 왔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다 보면 공산주의를 하더라도 지금 사유재산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날 소리가 있고 중국 역사는 22회 성이 항상 뭐죠? 이른바 말 항상 패자들
왕들의 황제가 있고 왕이 있잖아요. 그 왕들 가운데 힘을 길러가지고 하는 게 있으니까 공산주의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달라이라마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각 성마다에 불학원, 불교 대학을 다 세웠습니다. 불교 대학을 성마다 세워가지고 불교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택동 정권 들어선 다음에 60년 동안 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제대로 된 스님들이 없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한국하고도 우리 절에도 중국 스님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교류도 맺고 북경에 가면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관리들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역사적인 흐름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집단 자위권이 한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뭔가 좀 이렇게 정치인이라거나 여러 개 통해서 진지하게 좀 뭔가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여기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죠? 당장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부산에 계신 우리 CEO 여러분들도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우리가 신중하게 그렇게 노력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많이 주세요. 네. 화엄경에는 네. 선지 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 법문을 든 내용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선지 동자가만 53 선지식에는 문수보살이나 관세음보살도 위대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네네. 도둑놈도 있고 아이도 있고 악마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3 선지식 지식에 범부 중생을 포함시키는 즉 네. 저 아이나 네. 악마 같은 그런 포함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네네. 또 여기서 어떠한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좋은 그래서. 질문이세요. 예.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네.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화엄경에 보면은 우리가 화엄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십심,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강묘각에서 53단계가 그냥 모든 게 다 단계가 있어요. 비약은 없어요. 슬로우 앤 스테디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바수밀단이라서 창기도 있어. 창기한테 뭘 배운다는 거예요? 도둑놈도 있어, 진짜로. 자제주동자, 동자들도 애들. 아, 이건 뭐 지금 참 이거, 뭘 배운다는 거야? 53 선지식을 쭉 찾아가면서 우리가 쭉 그 약창계분 다 나오죠. 뭐 선견자재, 주동자, 무슨 부동호와 변행의 뭐 바시라든 무상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꼭 우리가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한테만 꼭 배울 게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3살 먹은 뭐라? 어린애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런 게 있어 없어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 왜 부처님께서는 세속말로 하면 프로스티튜트 이른바 말하면 뭐랄까? 창기한테 가서 법을 물으라. 뭐 창기한테 가서 어떻게 법을 물으라는 거야. 근데 사실 도둑한테 가서 어떻게 도둑한테 가서 법을 물으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부처님 당시에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어떤 그런 범죄자가 죄를 진 사람이 오랏줄에 묶여서 우리 요즘 말하면 경찰 아저씨한테 끌려가는 거지. 경찰 아저씨한테 끌려가니까 부처님께서 걸식을 나오셨다가 너도 참 큰 스승이구나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도둑이 뭔고 하니 내가 무슨 스승이냐고 말이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왜 스승이 아니냐. 네가 스스로 네 몸을 파괴하면서까지, 그죠? 파괴하면서까지 이렇게 범죄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고 있지 않냐. 아, 저렇게 죄를 지으면 뭔고 하니 감옥에 끌려가는구나. 죄를 지으면 감옥에 끌려가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고통받잖아요. 그럼요. 53 선지식의 창기는 또 뭐냐?
사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여기다 거사님, 보살님 계시고 남자 여자 있지만은 아기를 자기 후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차피 아들 딸들한테 좀 의지해야 되는 점도 있잖아요. 자기 시체라도 치워줘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먹여 살리는 건 둘째 쳐놓고 누군가 이제 그런 담보로 뭔 거 아니. 어쨌든 이 세상은 또 계속 이 세상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자손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안수정등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망가다가 우물 밑으로 숨었는데 뭐죠? 나무 든 거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 밑엔 동룡이 있고 뭐 뱀이 물으려고 그러고 근데 위에서 흰지 까만지가 있는데 꿀방울이 똑똑 떨어졌다잖아. 꿀방울 먹으려고 자기 수명을 막 자초하지. 지각과 감각과 지각이라는 건 뭐랬죠? 인간을 파괴하거든요. 사실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사실은 뭐예요? 우리 몸에서 어쩔 수가 없지만 정자난자가 방출되면서 아이가 생긴데 자기 생명력과 똑같은 걸 생명력을 감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출현시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뭐냐면 섹스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물론 혼자 사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혼자 사는 것도 슬기롭게 살아야 된다. 참 이게 이율배반적인 건데요. 남녀의 만남이란 건 참 이게 정말 묘한 측면이 있잖아요. 사랑이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줄리앙 소렐에게 나오지만 적과 흑에도 나오지만 뭐냐면 황량한 들판에 허탈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런 뭐죠? 허탈감이 막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참으로 이상도 하지 여자의 몸은 용광로와 같아 이러잖아요. 모든 걸 다 태워버린 용광로와 같아. 용광로와 같대요. 다 타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죠? 허탈감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도 제가 그런 얘기 들잖아요. 아기를 한번 딱 낳고 난 보살님이 진짜로 그러시라면 다시는 안 난다고 막 그냥 다시는 안 난다고 그러다 조금만 있으면 더 볼록볼록 커지잖아요. 아기를 한번 낳아본 분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안 난다고 그러다가도 또 조금만 있으면 볼록볼록 커지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우리 거사님들은 이거 아내의 고충을 좀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을 출현시켜야 되니까 남녀가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고 나면 또 뭐라 허탈해지는 이율배반성. 그래요. 사랑 가운데 미움이 존재하고 미움 가운데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아들 딸들 낳고 살면서도 황혼이혼하는 그런 분들 보면 참 말이지. 저는 황혼이혼 상담을 여러 번 해봤어요. 나이가 60대 초반 된 보살님인데 이제 도저히 남편은 정년퇴직한 거지. 어렵다는 거야. 스님 이럴 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옛날에 직장 다닐 때도 자유시간 있었는데 이제 자유시간이 있고 이제 삼시기가 돼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말이야. 도저히 이거 막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같이 매일 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게 같이 매일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세상 모든 게 다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도 이른바 말하면 십심, 십주 이게 올라가잖아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지구에서 모든 걸 마스터해야지 지구에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공부를 다 마스터하면 그런 섹스에 대한 거라거나 도둑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도둑질 안 하고 저렇게 하면 감옥에 가는구나. 모든 걸 다 배워야 돼. 요즘엔 미물 중생들 곤충이라거나 벌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미물 중생 연구해가지고 그걸 특허 만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미물 중생한테한테 배울 게 있다니까. 벌집이 그 육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그 벌집이 육각형으로 생겼는데 그 벌집이 왜 육각형으로 생겼냐? 전부 다 육각형으로 생긴 걸 보니까 벤젠고리도 그래가지고 건축 자재를 뭔가 만드는데 육각형으로 만드니까 너무나 견고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수행자의 단계로 계속 가려면 정말 모든 걸 다 연마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도둑한테도 범죄자한테도 창기한테도 뭐해도 거기서 다 지혜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는 내가 고통 속에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배움이라. 우린 이 땅에 배우러 왔어요. 이 땅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쓰라려도 다 뭐죠? 그게 나의 어떤 영혼의 승화, 영적인 승화, 정신적인 승화를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법구경에 대해서요. 법구경은 네,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그 경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건강경이나 뭐 반야신경 이런 경전은 상당히 비교적 좀 난해하고 어렵다고 좀 그런 생각을 많이 측면이죠. 해봤습니다. 네네네. 그것은 우리가 좀 법구경을 너무 쉽게 알 수도 있지만 실행하기는 상당히 오묘한 뜻을 좀 우리가 깊이 알고 그렇습니다.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 공부를 하면서 네.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오묘한 우리 심오한 그 경전의 내용을 우리 깨달으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자세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박수 맞으세요. 네. 법구경의 내용이 너무 아름답죠, 그죠? 짤막짤막하게 됐지만 뭐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쉬어지지 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마파다라고 해서 수타니 파타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읽히잖아요. 쉬우면서도 뭐죠? 오묘한 뜻이 들어있죠. 근데 비교적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경전 가운데 어려운 앞서 금강경 같은 경도 많이 보시는데 좀 멍무소주의 생기심이 범소요상 개시망 약견지상 대동 측전열이 좀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좀 뭔가 차원이 좀 다른 말이죠. 그래서 경전 가운데도 이제 초등학교 수준 있고 중학교 수준 있고 고등학교 수준 있고 대학교 수준 있고 대학원 수준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초기 경전을 이제 아함경이라고 합니다. 아함경이라고 그래서 초기 경전은 이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전혀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전혀 종교적인 소양이 없는 거죠. 영혼에 대한 소양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 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제 아함경 계열이 있고요. 그 법구경도 그 중에 한 계절입니다. 그 다음에 방등부라고 해서 이제 좀 차원이 좀 높은. 그 다음에 이제 반야경 같은 이런 반야사상 같은 건 이제 뭐 고등학교 정도 쓴다고 그럴까. 법화경 같은 거 열반경은 대학교, 화엄경은 대학원.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뭐 선이라거나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단계로 부처님께서도 이제 계속해서 뭐 경전을 설하시는데 그게 이제 공부가 또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뭐 강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초기 경전서부터 쭉 이렇게 다 공부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시간이 우선 바쁘잖아요. 시간이 바쁜 데다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보살님들은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니까 또 전화통 붙잡고 입하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말이죠. 뭐 공부하긴 뭐 힘들지만 전화 입하고는 또 해야 되잖아 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또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어려운 얘기도 뭐냐면 그 내용을 소화하고 보면 또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진리는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 법구경의 내용이나 화엄경의 내용이나 아함경의 내용이나 결국은 근본적으로 보면 말씀이죠. 우리가 부처님 되자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뭔가 아니 자비와 화신, 자비의 화신이고 지혜의 화신이잖아요. 결국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른바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라 하나. 어려운 내용의 얘기들은 뭐냐면 대체로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당장 벌써 죽음 다음에 뭐 어떻게 존재하냐. 죽음 다음에 너 가봤어? 죽어본 사람 있어요? 죽어본 사람? 죽어본 사람이 가끔 있긴 합니다. Life of life. 이른바 말하면 잠깐 보건 사고의 세계. 레이먼드 무디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너무 자기가 희한한 체험을 많이 한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뭐냐면 돌아가시는데 이상한 거예요. 깜빡 돌아가셨다고 막 기도하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네 할애비 토미를 만나서 너무 즐겁게 있다가 왔는데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힘도 또 무섭거든요. 죽은 사람을 자꾸만 깜빡깜빡 살려냈다
이렇게 다시 혼 상태 들었다. 그래가지고 레이먼드 무디가 할머니가 딱 깨나시니 얘들아 이제 기도를 거둬라. 난 토미한테 가야 돼. 네 할애비가 기다리고 있단다. 그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기도를 딱 끊었어요. 그때 이내 얼마 있다 환한 얼굴로 돌아가신데 숨을 거두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이 아따락시아라고 제가 말씀했죠. 죽음과 삶의 능선에 황홀감을 느끼는 경지가 있거든요. 이 아따락시아라는 그런 철학 용어인데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로 봉직을 하다가 이상한 걸 많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원래 철학 박사였어. 철학 박사. 철학 박사인데 철학을 강의하면서 아따락시아를 얘기하다 보니까 강의를 듣는 친구들 가운데 우리 할머니가 죽음과 삶의 능선에서 보여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 거 아니? 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베트남 월남전에서 참전해가지고 베트콩 총을 맞았는데 밀림에서 죽었었다 이거야.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황홀 영혼을 체험했었습니다. 진짜 죽다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교수님 등산을 갔는데 조난을 당했다 이거요. 완전히 조난을 당해서 근데 완전히 빈사징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때 제가 체험한 게 있습니다. 잠깐만 얘기하니까 할머니 얘기하고 연도 안 돼서 너무 죽음과 삶의 능선에 이 사람이 불어 철학 박사를 때려치고 교수를 때려치고 의과대학을 다시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정신과 병동에 있는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로 돌아가시는 죽었다고 판단이 된 사람을 가운데 의사가 다시 살아났다고 소생의 판단을 내린 사람들을 10여 년 이상에서 200여 명가량을 체크해가지고 유명한 책을 썼다니까요. 죽음다. Life after life. 네. 이렇게 실증적으로 근데 저 세상 잠깐, 그 책 이름이 잠깐 보고 온 사후의 세계입니다. 잠깐 보고 온 사후의 세계. 저 세상 갔다 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깊은 세계, 과연 부처님께서 뭔 건지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상태로 계시냐.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있는데,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있는데, 광활한 우주의 별들의 세계 화엄의 사상 같은 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냐? 제가 꼭 말씀드렸는데 법구경 같은 것들이죠. 그 귀절이 길지 않잖아요. 그죠? 많지 않습니다. 한 몇백 구가 될 거야. 그 법구경도 자주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자주 많이 읽어서 내 몸과 마음 때 체화시키는 거야.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공부도 있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많이 해야지. 엑서사이즈. 프랙티스 있잖아요. 자꾸만 읽고 하다면서 실천해 나가다 보면요. 진짜 이상한 게 있다. 진짜로 제가 스님으로 사니까 말씀인 거냐. 경전을 자꾸만 공부해서 몸과 마음의 연습을 하고 자꾸만 행하다 보면요.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경지가 열립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세계를 알 것 같고 잡힐 것 같고 스스로 영험을 느끼시게 돼요. 실천해 보시면. 왜냐면 내가 잠깐 부처님 세계로 나가는 거니까. 중요한 건 해봄으로 인해서 잠깐 실천해 보세요. 그럼 저절로 즐거워져. 왜 즐거워질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면 부처님 환희와 연락의 세계 니르바나에 계시잖아요. 부처님요. 환희심이 가득하다니까. 그러니까 잠깐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뭔가 실천하고 나가다 보면 아까도 번아웃 증후군 얘기했지만은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 그게 진짜로 중요한 거야.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삶이 저절로 즐거워져요. 고통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실천 안 하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그걸 실천하려면 몸에 배야 되잖아요. 공부도 뭔고하니 어떤 친구들이 잘해요? 선생님 말씀 딱 듣고 그래 거기 끄떡끄떡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풀어봐야 돼. 선생님 말씀 듣고 그런가 맞아 하다 집에서 풀어보려면 뭐라?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집에서 풀어봐서 다 풀어봤는데 살짝 답을 받거든. 살짝 답을 받고 이게 그렇구나. 시험장에 가면 또 뭐라? 안 풀려버립니다. 중요한 건 체화시켜야 돼. 우리가 습관하로지
정말로 습이 되는 것처럼 몸과 마음 가운데 간단한 법구경이라도 자꾸만 많이 읽으세요. 금강경, 화엄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탄이 바탈하거나 간단한 쉬운 거라도 자꾸만 독경하고 자꾸만 읽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잠깐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이 나도 모르게 뭔가 하니 남들이 너 요즘에 많이 변했다 이렇게 싱글싱글하냐? 달라져 있어요. 그런 힘이,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즐거우니까 고통도 법국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고통으로 고통하는 새 내일의 문이 막혀버려. 내일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살다 보면 이거 고통을 고통으로 한 자는 내일의 문이 막혀버리거든요. 고통을 부처님의 선물로 한 자들은 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무리 쉬운 거라도,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정말로 뭔가 하니 3살짜리 어린아이도 다 하는 거지만 80살짜리 할아버지 실천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부처님 세계를 간단하지만 몸과 마음이 부처님화 버립니다. 그러면 정말로 가피를 느끼는 거나 영험과 가까워지니까 진짜로 몸과 마음이 익혀버리면요, 가피라는 게 뭐구나, 영험이라는 게 뭐구나 저절로 느끼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살고 체험한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고, 간단하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 담화파다, 법구경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차례차례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렇게 나가다 보면요, 다른 경전을 봐도 쉽게 이 부처님 경전 보는 경안이 열리는 거야. 경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경전 보는 마음이 되는 거야. 기초가 돼야 돼. 베이직한 게. 그럼 그 다음에 경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법문을 들어도 쉽게 흡수가 되고, 그러면 귀가 열려버리고 돼. 물미가 나게 되고, 점점 재미가 나고 가고 싶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별 볼리는 중생도요, 자꾸만 하다 보니까 즐거우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흥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